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표는 다 다양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단히 빠른 시간표를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느린 시간표, 또 나이에 따라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시간표가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런저런 장소를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지요. 어딘가를 향해 가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정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5월 한 달 전도와 가정에 관한 설교를 번갈아 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 한 방향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세계는 수많은 가치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 밀듯이 밀려오는 미디어의 정보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가야 할지 가치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죠. 그리고 가정의 의미가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출산과 결혼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감사하게도 지난 2월 한 달 내리막길을 걷던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것은 작년에 결혼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결혼과 출산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신앙의 약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걸 이야기해, 그러던 것들도 이제는 그냥 일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떤가? 그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그 질문은 답을 강요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준비된 답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강요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경외함으로. 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다고 하는 그의 삶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붙어오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릴 때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여호와 섬기지요. 그런데 다른 신도 조금 섬기지요. 조금이라고 그들 스스로 위안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경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를 경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분으로 슬그머니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나란히 끌어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끌어올리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상의 손을 잡고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빠처럼 바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랑 함께 놀고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아빠가 자기가 대화를 해주면 그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처럼 바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 바쁜 시대를 살고 있고 바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 아이에게 얘야 바쁘게 살면 안 된단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나 별로 즐겁지 않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십자가와 부활이 전수가 될 때에 바른 방향이 아이들에게 갖추어지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고통보다,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계속 말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얘야, 이 어려움일랑 엄마와 아빠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무엇만 해라?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공부하게 했더니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어떤 아이들이 아는가? 엄마와 아빠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얘야,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빠도 해결을 못하겠고 엄마도 해결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는다. 여러분,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축구에 관한 책을 한 20권 사가지고 그날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축구에 관한 모든 이론은 다 알았어. 축구를 잘할까요? 아니요. 축구에 관련된 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아도 나 축구해야지 그리고 운동장에 나간 아이가 축구를 잘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서적을 보고 전수를 받는다? 그런 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십자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는지를 보고 배우면 그 아이가 다음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합니다. 십자가란 우리가 만나는 힘든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 물론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전에 만났던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 갑니까? 죽음으로 연결되는 고난 이외에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해결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그럴 때 아이들은 깨닫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십자가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을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기준,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주로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선택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분명한 선택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100사람이 모였을 때 99명이 그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99명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혀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장신구를 떼는 기록이 가끔 나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너희 장신구를 다 떼라. 그래서 땅에 묻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장신구를 어디에 묻었을까? 그거 파고 다닌 사람도 있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관악산에 가서 상수리 나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산골에 사는 사람은 쉬워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눈에 앞에 갔다가 설명해줘도 몰라요. 관악산에 상수리 나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광야는 큰 나무가 어쩌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신구를 묻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광야의 랜드마크 아래에다가 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다 묻었을까? 상수리 나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파봤대요. 팠더니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게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세상에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보물 찾기 나간 사람이 있다니 참 다양하죠. 각양각색이죠. 성경은 읽는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을 캐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성경에서 생수를 길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은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옳아요? 생명의 길이 옳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신구를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저 금붙이를 했다, 금기고를 했다, 금목걸을,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기술이 요즘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달았느냐? 여기에 달았어요. 여기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장신구를 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달고 다니는 우상 제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 귀걸이에 우상을 달고 다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이게 달고 다녔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김에 달고 다녔지만 그건 다 들통이 나지요.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선택 없는 신앙이에요.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도 선택하지 않고 어제도 선택하지 않았고 내일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는 믿지만 자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의 습관은 있는데 신앙의 결단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교회의 문화는 되었는데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매일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내일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흔들릴 때 자녀들이 흔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아마 당분간 너희도 되게 힘들 거야. 그런데 아빠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 놓치면 끝이야. 하나님 놓는 것은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붙잡으면 어떻게 심기일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튼 거예요.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십자가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선택하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스케이팅의 피겨의 퀸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도 운동을 당분간 쉬면 그러면 트리플 악셀 못 넘습니다. 요즘은 트리플 악셀 안 합니다. 한 바퀴 돌고 말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의 신앙의 훈련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경을 뚫고 나갔던 그 과거의 신앙이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라야 트리플 악셀 같은 고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다시 우리 가정에서 선택해야 할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가?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전하는가? 한번 따라하죠. 기억을 통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통해. 16절로 18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정체성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이 기억을 잃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제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좋다는 건 다 해봐요. 치매에 걸리면 우리 엄마인데 그 엄마가 아니잖아요. 치매에 걸리시면 그 어르신에게 나왔던 그 고매한 인품이 갑자기 다 사라지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타닿도록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나도 몰라보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은 정체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해주지 않고 전수해주지 않으면서 그 부모 세대가 다 사라지고 이전과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사사기 2장 10절에 선포하는 슬픈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하심 때문에 우리가 좀 곁길로 가도, 우리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좀 실패해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억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 인도하심의 기억. 우리가 기억이 닿는 순간이 어디까지예요? 5살을 기억하십니까? 4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소환하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는 1세기를 모르지 않니? 너희는 구약의 시대를 모르지 않니? 너희는 창세의 역사를 모르지 않니? 하나님께서 기억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이 성경이라. 우리의 기억은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 그 기억을 자녀들과 공유할 때에 그 가문과 그 가족이 한 신앙,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경험했어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아, 아버지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 줄 아니? 여기 앉아봐. 그건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전수하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야, 지금 우리 가정이 대단히 어렵다. 나도 힘이 없고 엄마도 힘이 없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그게 전수예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대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 차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가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유교권의 문화 아래에 있는 나라가 세대 차이가 많습니다. 유교권의 문화 아래에 있는 아버지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꼭 내가 말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제가 뭐 궁예입니까? 속마음을 쳐다보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모든 아빠와 엄마들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와 아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문화가 서로 다른 그런 걸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 차이는 뿌리가 무엇이냐?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가정은 세대 차이 때문에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서구 구라파의 미국에 있는 가정은 우리처럼 세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단절되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대화를 좀 하자. 그거 앉아봐라. 이거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수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나는 자녀들과 대화를 못했구나. 평소에 이야기하고 슬쩍 이야기하고 밥상에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길에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얘야 앉아봐라,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대화는 언제 하는 것인가? 얘야, 십자가는 이런 것이야. 가르쳐주는 자리에서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갔는가? 나도 그 자리에 동참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미숙하고 어리고 한없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제자들, 너희는 좀 거기 있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큰 놀이 있는 바닷가에 그대로 방치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어요. 아,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현장에서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받아 적어.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암기해. 내일 시험 보자.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해준 신앙의 지식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 뒤를 보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핵심.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입니다. 부활은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에요. 이 복음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등 뒤를 통해서 전수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때에게 전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방향, 그래서 3대가 모여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십자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부활의 그 능력을 말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나가면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나눔도, 간증도, 말씀의 나눔도 툭툭 나누는 것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랑비 같은 신앙이 사실은 옷을 젖게 만들고 심령을 젖게 만들어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선언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집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자.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시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어요. 본문은 항상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순서지, 여러분 목장의 순서지와 같아요. 그리고 목자들에게는 인도자용 교환을 따로 드려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부모님들이 사용하실 인도자용 교환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시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가정 예배를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 다시 해보려고 한다, 15분 넘기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빨리 끝나는 예배,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 예배 부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1시간 해버리면 아이들은 어쨌든 가정 예배를 빠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맨 처음 10분, 5분, 15분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부모님과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요즘 고민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 아이의 이슈인지 다 드러나요. 그러면 물을 것 없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 가정 예배가 20분 되고 25분 되고 늘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맨 처음에 가정 예배는 5분 만에 끝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좀 드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이 가정마다 가정에 잘 맞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가정 예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자리가 아닌 간단한 자리에서 툭툭 던지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선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꼭 선포를 해야 되는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 그쪽으로 초점을 모으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언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이 계속 신앙의 길로 갔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포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 가정이 다 알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다시 정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실패해도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방향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더라도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자손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를 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같을 수가 없지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항상 새롭게 하는 가정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 있게 드러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강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장엄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할 때 수많은 백성이 그들이 섬겼던 아모리인들이 섬겼던 우상, 애굽인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선포하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물려받은 가족 사명 실현지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